네, 오늘은 복음 중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한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상은 지나치게 인간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대 최고의 유럽은 그 당시는 에라스무스의 해라고 할 만큼 뛰어난 학자였는데 나중에야 지금에야 루터가 더 유명하지만 당시만 해도 루터는 에라스무스에 비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 광부의 아들 그리고 신부가 당대 최고의 학자인 에라스무스에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상은 지나치게 인간적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루터의 말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간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강해서 얼마나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찌들어 있었는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패러다임 자체가 잘 안 바뀝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패러다임 자체가 안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 문제입니다. 이 성화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칭의가 됐으니 또는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칭의를 끝내요. 그 다음에 칭의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삽시다. 칭의가 됐으니 그리스도는 삽시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요. 말이 이렇게 교인이니까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칭의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제 구원받은 걸 가정하고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는 선하게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시다. 그럴 때는요. 전부 다 불신자랑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칭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불신자랑 똑같이 선한 행위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선한 행위를.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부분은 이 세상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화 부분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가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선하게 살아가는 그 멘탈을 가만히 보면 그 속의 메커니즘을 가만히 보면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동 원리랑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음적 순종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알면서 이 올해 우리 성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매달마다 하는데 저는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착하게 사는 방식의 개념을 깨는 그런 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끝까지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소에서 내려온 자료들을 봐보십시오. 이해가 되나? 그 원자력 공학이나 무슨 이런 물리화학 이런 원서를 봐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물며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칙을 이 땅에다가 성경에 집어넣는데 성경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방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50편 21절 말씀처럼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못하고 자기가 읽어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너와 같은 걸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을 읽고 이것이 나한테 동의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데 일개 진흙 조가리가 하나님 손에 묻어있는 진흙 조가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려주신 성경을 말씀 보면서 이게 동의가 되니 안 되니 그렇게 우리가 교만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그 일생의 가치관, 일생의 철학, 일생의 패러다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순종, 성화 바로 이거예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여기서 그것은 순종과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쭉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자기의 그 선입관,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던 그 근거를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큐티 같은 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냥 깊이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면에, 예컨대 이거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의 편지 쓸 때 지금은 날이 덥군요. 이래 더울 때 몸 건강하신가요? 이것은 사실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 건강하시죠? 뭐 아버님 요즘에 허리는 괜찮으냐, 쭉 써요. 쭉 쓴 다음에 그런 만수무강하시고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 참 한 가지 빠졌는데 용돈 50만 원 언제 보내줄 거야? 이거 쓸 때 그 편지의 핵심은 돈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여기서 여름은 7월을 이야기할까 8월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지금 7월의 여름인가 8월의 여름인가, 7월의 여름이면 장마철이고 8월이면 태풍인데, 태풍을 기억하라 가는구나. 아버지 허리는, 이 허리는 중추신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뼈 맥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렇게 단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대단히 싫어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조금 성경을 공부한다가 조금 학식이 있다는 사람은 헬라어니 히브리 단어를 접근하면서 그걸 공부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속에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진짜 성경을 보는 것이지, 어디 가가지고 헬라어 좀 공부한다고, 어디 가서 히브리 좀 공부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30년 내내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설교했어요. 30년 내내. 그래서 그분의 성경, 헬라어 성경은요, 너덜너덜합니다. 너덜너덜해요. 그리고 그분이 한 번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가는, 막 신학생도 많이 가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헬라어 성경을 딱 펴면서 세로토스타 텔라피톨라 티오테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아무리 헬라어 해도요, 한국 성경 해도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글 성경은 원어에 비해 거의 97% 이상 정확하게 번역됐다.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는 그런 문장이나 그런 단어나, 물론 이게 소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의 해석은 이 원저자가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원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버릴 게 무엇인지, 내 인생을 바꿀 게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지, 교만하게 바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으로 내가 너와 같이 생각하느냐? 겨우 너의 그 한 단어 정도 수준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깊이 읽어야 되고요, 정말 깊이 배워야 되고, 혼자서 야매로 배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열심히 이 성경의 온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깊이 알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깊이 알 수 없는 게 바로 순종, 성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위,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너무나 쉽게 할아버지 들었던 소리가 성경 말씀과 중복되어 버리니까, 할아버지의 덕담과 성경의 덕담이 중복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음적 순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율법적 순종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적 순종이 뭐냐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 순종은요,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행위 언약 하에서 이루어진 게 율법적 순종입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이 지금 교회를 떠나서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행위 언약에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들아, 너가 만약에
이번에 전교 1등하면 아빠가 노트북 사줄게.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만약에 너가 뭐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여보, 당신 자꾸 11시 이후에 들어오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 행위 언약은 뭐냐 그러면 내 행동에 따라 상벌이 정해지는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교회에서만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를 벗어난 모든 곳에서는 행위 언약, 여러분 가정, 학교, 직장, 여러분의 사회 모든 곳에서는 행위 언약을 기초로 삶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쉽게 행위 언약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죠. 행위 언약은 성경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죽을 것이고 이걸 먹지 아니하면은 넌 영원히 살 것이다. 행위 언약입니다. 자기가 아담이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그래서 이런 행위 언약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 밖에,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중생하지 아니한 자, 즉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 즉 기독교인이 아니한 자, 즉 지옥 갈 자도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행위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불신자의 마음이다. 중생치 못한 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중생치 못한 자는 결국 무엇이 됩니까? 지옥 갈 자의 행위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가난한 일도 없고 이 아프리카에 아무리 굶어 죽는 에티오피아의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 그래도 그들의 중성치 못한 자는 다 행위 언약이고 그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내면에 뭐가 있느냐? 자기를 위함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실컷 행위 언약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복음적 순종은 뭐냐? 복음적 순종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보증되어지는 그러한 언약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은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을 복음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복음적 순종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순종을 두 가지 순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적극적 순종과 두 번째 수동적 순종을 하셔요. 소극적 순종, 능동적 순종, 소극적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능동적 순종, 적극적 순종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30년 동안 계속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율법을 다 지키면서까지 돌아가신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은 획득하셨어요. 율법 지킴을 획득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 지킴을 획득하지 못해요. 왜? 이미 율법을 많이 어겼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공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100% 획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삶이 어떤 거냐?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적극적 순종입니다. 수동적 순종, 소극적 순종이 뭐냐? 고난을 다 받으셨다. 우리 주님은 어릴 때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그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서부터 그때 고통입니다. 그때부터. 마국간에서부터 살아온 그런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 삶.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놀라운 그런 나쁜 놈들, 이런 것들 다 피해 살고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다 쏟아가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능동적 순종과 순종을 둘 다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의를 나한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그 의를 나한테 가져오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빨대와 똑같습니다. 빨대와 똑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던 그 의,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믿음이란 빨대로 나에게 가져오겠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행위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일생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행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던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공로가 나한테 전가되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에서 율법적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율법적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상을 줄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줄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종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그렇게 일하죠. 종들은 어때요?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내 주인이 나를 해고하겠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주인이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겠지. 이런 두려움 속에 종은 일을 하는데 율법적 순종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법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겠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는 게 율법적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모든 불신자가 다 똑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 복음적 순종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탁 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했어요. 원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해가 될 수 없는 어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인 아이들은, 딸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빠한테 혼날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거 하면은 아빠가 좋아하겠지?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아빠가 싫어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율법적 지킴은요, 내가 이 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겠지예요. 근데 복음적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고 싶어.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마음이 드는 자가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순종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적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복음적 순종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또 예수께서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선 뭡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속이 거듭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율법적 순종으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그 율법적 순종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단 1푼도 받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정말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내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 봐봅시다. 너무나 쉽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섬겨요. 부모님을 섬기는데 의무적으로 돈을 드리는 겁니다. 매달 의무적으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줘요. 집에 찾아와 보지도 않고 뭐가 있는지도 않고 그냥 통장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돈도 좋다만 난 네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순종한다고 돈을 안 보내요. 마음만 엄마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돈은 주고 그 돈과 함께 마음까지 함께 달라, 이 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행위적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그걸 지켜야 되겠구나,
근데 은혜적 구원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구약에 비해서 율법을 덜 지켜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아들아 네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그 모델 같은 아들이 우리 어머니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어버이날 돈을 보내지 않고 편지를 써요. 어머니 고마워요. 뭐 돈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부모를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다시 에스겔서 봐봅시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죠. 이게 성령의 임재 또는 거듭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열정, 나의 시간, 이걸 드리면서 마음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그 마음이 뭐냐?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보고 싶고 내가 주님이면은 벗은발 벗고 달려가서 그 주님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다오예요. 다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한 자들의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은 어떠냐? 복음적 순종은 어떠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즐겁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즐겁게 순종하고 싶은데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슬픔이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드려도 내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100만 원도 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드리는데 줄 때마다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열정을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나의 헌신하는데 정말 이 헌신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고 주 앞에서 내가 말씀도 배우고 싶고 주님 앞에서 내가 열정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닦고 쓸고 하고 싶은데 도무지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임마 그게 순종이니? 이러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세미나 있죠? 기도회 있죠? 안 오는 거하고 못 오는 것은 천지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듣고 싶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삼고 싶은데 이놈의 직장이 나를 못 보내줘요. 이놈의 직장이. 그거하고 뭐 또 세미나 하시네. 나랑은 상관없는 일, 나는 오직 11시 예배만 상관이 있는 일.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적 순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복음적 순종은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절대로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구약은 행위적 구원이고 신약은 은혜적 구원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가 낮추겠다. 아니에요. 물론 율법에는 3가지 용도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시민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자, 시민법.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은 폐지됐죠.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키는 제사법 폐지됐죠. 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으니까. 그럼 뭐가 남는 겁니까?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율법의 교훈, 즉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례, 율례.
그러면 신약에서의 율례가 과연 구약보다 떨어졌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도대체 여기서는 우리를 부른 자가 누굽니까? 최소한 예수님이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 너희가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에요. 신약에 가니까 수준을 낮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처럼 살아라. 시작.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것도 어떤 게? 모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잠자러 들어온 시간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거룩해라.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이게 뭔가요, 이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렇게 지키고 싶은데 내 몸뚱아리가 안 따라요. 내 몸뚱아리가 안 따라요. 미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걸 두 개를 섞어야 됩니다. 이걸 두 개를 섞으면은 복음적 순종이 뭔 줄 알아요?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샘솟아야 됩니다. 나 그거 지키고 싶다. 그 말씀 지키고 싶다. 그런데 내 이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너무나 걸린 게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군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정신이 뭘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 이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키기 원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발견될 때는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복음적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적 순종은 모든 걸 다 베드로전서처럼 모든 걸 다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 순종이에요. 율법적 순종은 모든 걸 다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법을 다 지켰어요. 내가 50평생 살아올 때 모든 법을 다 지켰는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팠어. 식당에 가가지고 그 밥을 그냥 웅창 먹고 나오다가 그 계산대에 돈이 있어서 돈을 집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내가 경찰한테 뭐라고 했냐면, 경찰 선생님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모든 법을 다 지켰나이다.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 내가 죄를 졌다고, 한 가지 죄를 졌다고 나를 감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0 빼기 1은 99니까 99의 선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화요일로 머리 때리면서 조용히 해. 그냥 감옥에 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죄도 별로 짓지 않았는데 사소한 죄 몇 개 졌다고 나를 지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직접 져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슈퍼에서 죄를 져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여기 어떤 아이가 편의점 와가지고요, 거기 있는 과자를 막 먹어버리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경찰에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의점 주인은 그거예요. 얘 뭐 배고프는데 과자를 먹었는데 뭐 한 얼마나 먹었, 그 뭡니까? 초콜릿 같은 걸 먹었나? 좀 비싼 걸 먹었나 봐요. 10,000원어치 이상을 먹었는데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한 편의점 주인이. 그래서 저는 이 10,000원짜리 먹고 얘를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애한테 돈을 그냥 10,000원을 받아내려고 경찰에 친 거는데, 경찰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0,000원 받아내려면 민사소송하세요. 민사소송하세요. 안 하고 말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뭡니까? 그 아이는 그 10,000원짜리 먹어도 뭐예요? 형사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형사법으로. 10,000원 먹어도.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든, 이미 그 아이는 이미 아이라 그러지만 이미 20살이 넘은 청년이에요. 그동안 뭘 했든 10,000원을 먹고 나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그런데 은혜 구원이니까 그런 죄 정도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지키고 싶고, 모든 것을 지키고 싶지만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슬프고 한탄스럽고 괴롭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정이 생기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요, 대단히 이제 오늘의 핵심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의 시작이라 해서 순종을 구약보다 적게 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율을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때 무엇을 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공로를.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 다 계속 쓰는데 한번 기도문 다시 한번 봐볼까? 이 기도문이, 저는 이 기도문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요것은 작자 미상이거든요. 이 기도문은 청교도 시대 때 일반 교회 여성 성도가 기도한 내용을 문구로 내온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은요, 얼마나 교리적으로 탄탄합니까? 기도 자체가. 그 중에 중간에 하나님, 거기서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제가 받아 마땅한 벌로 저를 처벌하신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악한 생이 끝나는 날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불쌍한 죄인을 값없이 구속해 주시니 그 무궁하신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이렇게 간청합니다. 종이 행한 대로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잘못을 마음에 새겨두지 마시고 제 죄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당하셨으니 오 하나님, 저의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받아 마땅한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쳐다보십시오. 나 보지 마시고. 이게 바로 교리예요. 여러분, 죄 용서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내 친구를 뒤에서 요구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빌죠?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나 이거 잘못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요, 잘못된 신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그분을 하느냐? 우리 주님의 중보사역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중보사역이라는 것은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우리 교회 중보사역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중보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도고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 하시는데 이 중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셔서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하고 계신 게 뭐냐면 하나님, 제 홍길동이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니 하나님 내 공로를 봐서 홍길동이를 하얀 옷을 입고 있듯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 자신이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의 선행 또한 용납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목에 흠이 없고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아들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많은 결함과 불완전함을 동반하기는 해도
그들의 신실한 행동을 기쁘게 인정하시고 또한 보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입혀지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듯이 여러분의 순종이 아무리 불충하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순종은 덕지덕지 때가 묻어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순종했냐고요? 어떤 건 순종도 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이미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흙이 묻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께 갖다 드리면,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자기 것화해서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화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한테 먹을 게 없냐 이러니까 한 소년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 손에 드렸어요. 근데 그 떡과 물고기는 너무나 맛도 없고 너무 작고 오염물질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그게 예수님 손에 들어가자 온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순종이, 작은 하나님께 순종과 작은 헌신과 작은 헌금이 여러분 그저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갑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걸 받으셔가지고 오물조물조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완벽한 순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그러면은 내 마음만 드리면은 우리 주님이 다 그러는구나.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정력을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셋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너희들 일해라 그리고 먼 외국에 갔다가 오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애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땅에 묻어놨냐? 그러니까 그 종이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악한 놈이라, 악한 놈. 여러분의 헌신, 심지 않은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비록 헌신이, 비록 그 시간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완벽한 순종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악한 사람들을 봐요.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교회 무슨 공동 사용 회비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여기서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게 나중에 뭐가 나와요. 제가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리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자세히 본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다.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신앙의 표현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데, 그런 데서 나타나는 그 헌금과 없는 데서 드렸던 그 헌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록 미천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중보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지금 이 예배도 행하시는 중보사역. 이게 바로 복음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순종은 다른 말로 신실하고 효성스러운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고 효성스러운 순종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슬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도 부족하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이해가 되냐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는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바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다윗이 내가 종일토록 주를 앙망하고 내가 죄로부터 떠났나이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아직까지 나를 고통 속에 나를 두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인데 무슨 담력으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순종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다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그런 감동이 있길래 이렇게 했나? 뭘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죄를 지어요. 그럼 다윗이 말한 고백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나이다 이 뜻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속에 이 물 한 잔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나 미천한 자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율법적 순종으로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반했어요. 베드로가 배반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3번이나 우리 주님 배반해가지고 머리 들 것도 없습니다. 물이 들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주여 내 마음을 주가 아시지 않나이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가 아시지 않나이까? 그런데 그의 행동은 뭡니까? 죄를 짓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자녀가 있어요. 만약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떤 아이는 다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계율을 잘 지켜요. 그냥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시키지 않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아빠가 거의 혼내준 게 없어요. 왜? 잘하니까. 그렇다고 학원도 안 보내고 잘했어요. 잘 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아버지랑 딱 부딪힌 게 있어요. 부딪혔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다 제가 했죠. 이런 자녀가 좋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죄를 딱 짓고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죄를 졌어요. 이런 자녀가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번에 중직자 뽑죠? 중직자 뽑을 때 죄송합니다. 그런 성품을 뽑으세요. 그런 성품을. 나 잘했어요. 나 이 교회 이루어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들은 복음을 몰라요. 정말 복음을 아는 자들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진 자인지 아세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쳐다볼 면목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히 불타요.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저희 교회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뭘 좀 했다고 뭘 좀 객관적으로 보일 게 있다고 머리에 힘들어가고 그런 사람은 몇 년 못 가서 꼭 사단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인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어야 이 갈망함인가? 첫 번째는요, 당신의 순종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보편적으로 내가 죄에 대한 반감이 있느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다른 말은 뭐냐? 하나님, 저는 죄를 저주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싫습니다. 이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죄를 짓기 싫었는데, 내가 또 육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미워요. 내가 너무 미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적 순종을 하는 자예요. 복음적 순종을 하는 자. 그런 자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내 속에 죄를 그렇게 한탄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 예수님은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은 겉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겉 안 본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헌신한 게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겉 안 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헌신할 필요가 없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겉으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똑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겉 안 보겠다는 거예요. 겉은 똑같지만 네 마음속에는 율례적이고 너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가 죄를 혐오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혐오하고 있느냐. 죄를 혐오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과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받으시겠다. 두 번째, 겉사람을 단속하는 것만큼 속사람도 부지런히 단속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뭐냐? 잠언 3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너의 마음도 지켜라. 이게 뭐냐면요, 자 보십시다.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만 체크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란 말입니다. 첫 번째, 바른 사상 갖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상이 바른 사상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란 말입니다. 사상은요, 모든 가치관의 종합이기 때문에 사상 점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상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상 잘못 들어가면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상 잘못 들어가가지고. 사상 점검하라. 두 번째, 악한 생각하고 있느냐, 악한 상상하고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교만한 마음을 제어하고 있느냐. 특별히 이거 잘 드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충고할 때 여러분 그 말씀할 때 동기 잘 살피십시오. 진짜 그 사람이 잘되기 마음으로 충고하는지, 미우니까 충고라는 언어를 써가지고 미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충고하는데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기분 나빠서 충고라고 말하면서 기분 나쁜 얘기 합니까? 죄가 유혹할 때 여러분 양심을 지키도록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민감한 상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상태예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백하게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에 순종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우리 자녀들은 가끔 제가 오면은 저한테 막 춤을 춰요. 제 팔에 달라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저에게 달라붙고 저에게 반찬도 내주고 그런 이유는 뭐냐? 아빠 기쁘게 하려고. 아빠 기쁘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아이들을 어린이 대공원에 데리고 가는 이유는
내 즐거워라가 아니라 얘들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모든 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도 해보십시오. 기도도. 제가 이 논쟁 그만합시다. 이 논쟁 그만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발 그만 물으세요.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하되 하십시오.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그 밑에 근저에 그 기도의 결과 내 영광인지 내 기쁨인지 내 유익인지 하나님 영광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 시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영광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냐고 속을 보는 사람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를 체크해 가면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논쟁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논쟁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성화의 길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성화의 길을 간다고 하면 전부 다 불신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이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행동과 그 헌신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받으셔가지고 완벽한 제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없이 남들 볼 때 순종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다 하셔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신령을 주셔야 되고 신성을 줘야 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야지만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진 걸 알았사오니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니다.